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자, 그 말을 풀었으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설교 강단이 되어야 된다.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21살 때 이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30살이 되기까지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류를 위해서 용서하겠다. 훌륭한 청년이죠. 이런 마음을 먹고 21살 때 결심을 했는데, 이 청년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이 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독일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든지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이 사람을 설교를 들으려고 이 사람을 청빙하는데 1순위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은 바흐라고 하는 이런 음악가 전문가로서 이 시간이 나면 이 바흐 전문가로서 이렇게 순회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겠어요? 슈바이츠. 맞습니다. 야, 우리 많이 하시네요. 자, 우리 알베르트 슈바이츠라고 하는 이 분이, 자,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정해놓은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 흑인의 이 조각상을 보게 됩니다. 철로 만든 이 조각상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미개발된 이런 지역에 살면서 병이 나도 병원을 가볼 수 있는 이런 병원조차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조각상을 보면서 나는 말로 설교하지 않고 내 삶으로, 내 손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5년도가 되는데 1905년도에 신학교 대학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귀와 부와 명성이 따라오는 그런 직업을 내려놓고 이때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 크레이지하냐? 왜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지금부터 고생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7년간 이 내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의사가 되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나이가 37살에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계시다가 자리를 떠난 탁장을 개조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병원을 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때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50년간 이곳에서 병원의 의사로서 아프리카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곳을 치료하면서 인류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독일인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이 지역은 프랑스 전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어머니가 죽고 이러면서 포로 수용소에 한참 동안 감금되기도 하는 이런 삶을 겪었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랑바레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넉넉히 의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알려지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벨 평화상으로 그가 더 부를 명예를 쫓아간 게 아니라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병원을 재개원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요, 1965년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나를 이곳에 묻어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랑바레네 병원 주변에 사랑하는 아내 헬레나와 함께 묻혔다. 그래서 우리는 슈바이츠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슈바이츠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아프리카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30살 때 결심하고 의사가 된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말로 설교하지 않고 손으로 설교합니다. 이거 평생 실천한 사람이 슈발츠가 되겠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주는 주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삶으로 증명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슈바이처를 엘비의 성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길을 걸으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하듯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병원, 바로 그 진료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설교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설교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말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과 공감이 있는 설교여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교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내 일터가 설교 강단이 되려면 여러분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일이 무엇인가? 자, 원래 일은요 역사학적으로 세계과학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플라톤 시대로 들어가 봅니다. 자, 플라톤은 철학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그래서 군대가 발달한 이런 시대였죠. 사람들은 자, 철학을 위해서 아테네 신전에 모여서 끊임없이 사색하며 대화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바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주변에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게 군인의 할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일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군인이나 철학자는 농사로 손에 흙을 묻혀서는 안 된다.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숭고하게 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지배층이나 귀족은 상류층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세기 동안 노동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알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우리 인간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지금도 우리 지구를, 우리 인간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왜 일에 대한 그런 숭고한 의미를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힘이 좋았다는 표현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일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일은 내가 마지못해 하는 생계의 수단이다. 그리고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 사농공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요. 이 인간의 노동성과 창의성은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창조된 이마고 데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 이마고 데이를 나타내는 그 통로가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네가 선악과와 그리고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놀고 먹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경작하며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워크. 경작하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게 워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보니까 덕셔먼과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루 종일 하는 일, 여러분 직업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이에서 궁극적인 일을 처리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일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의 통로. 그래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내 가족도 먹여 살고. 그런데 일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있다. 내가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이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24년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우리 잘 모르죠. 근데 100년 전에 이 사람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0m 스프린터였어요. 이 사람의 출신은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영국은 잘 아시겠죠?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4개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당시 영국의 유망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문이 난리가 났어요. 신문이 자 리델이 refused to run 달리기를 거부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추일이기 때문에 나는 경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편협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주일이라도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건 아니냐. 조국의 명예를 버렸잖아. 스코틀랜드 왕세자가 나서서 이 사람을 말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매장되는 듯 됐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리게 지으셨어.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안 겁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 이런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이 서 있는 거죠. 달리기를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투철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를 어기는 것으로 넘어설 수는 없다. 아시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잘 달리니까 영국 육상협회에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에타 400m에다 출전시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400m라도. 자, 메달을 따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400m에 출전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러고는 대타로 400m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400m 주종목이 아닌 400m. 100m하고 400m 틀리죠? 예, 100m하고 400m 같이 달리는 사람은 봤는데 100m하고 400m는 단거리하고 장거리 차이입니다. 그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400m 출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 우승을 했어요. 47초 6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또다시 언론이 난리가 났죠. 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100m를 거부하고 400m를 대타로 뛰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뛰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달렸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죽을 듯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100년 전에 올림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었죠. 이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떠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여러분 24살이에요.
24살이면 아직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24살이어서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무려 19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써 이 하나님을 전거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일본이 중국을 침범하면서 일본 토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됐어요. 토로 수용소에서 그는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용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같이 수용소 포로가 되었던 랭든 킬치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성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릭 니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에릭 니겔은요, 여러분, 43살에 뇌종양으로 죽게 돼요. 자, 그가 중국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일찍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웅, 에릭 니겔, 여기에 장르다,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죠. 자,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이 달리기라고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매일 하는 결정이나 계약이나 직원들을 면담하는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말보다 강력한 설교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일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어디에? 사람 앞에. 자,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기도회 앞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우리 모임 앞에, 이렇게 한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 앞에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오늘도 만나고, 내가 출근하는 그 일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자,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예수쟁이를 보고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뭘 알아? 큰 관심의 대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하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가? 마지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런 포인트로 우리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자,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중장비 제조업체에서 이 75%를 공급하는 엄청나게 큰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로버트 길버트 러투라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14살의 학교를 조기 퇴학, 스스로 그만두는 자퇴를 합니다. 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4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그는 어디를 가느냐? 철공소를 갑니다. 철공소에 가서 아주 기초적인 이런 그 철공소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가 그가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다가 31살에 완전히 엎어지는 빚더미 앉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누나가 선교사였어요. 누나가 선교사였는데 이 누나가, 자, 너는 사업이랑 맞는 것 같다. 너는 오히려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을 통해서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목사를 불렀나? 자, 제가 저도 신학교에 늦게 갔습니다만은 신학교에 온 사람들 중에 사업 실패하고 온 사람들 꽤 있어요. 사업 실패해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하고 이제 신학으로 온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게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잘 찾아가야 돼. 목사님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형제요. 하나님이 목사로도 선교사로도 당신을 훌륭하게 쓰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업가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 찾았죠? 그때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꼭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업가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현장으로 만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직원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의 사업 파트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 교회를 세워요. 노동자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보자 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잘 일이 돼요. 그러다 어느 날 1935년도가 됐는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의 1조를 명령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10의 9를 주고 싶어. 10의 9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도 버거운데 우리 원정석 장로님은 10의 2조를 하시는 거예요. 10의 2조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10의 9조로 10의 9조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10의 9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935년부터. 자, 수입의 90%를 기부했습니다. 10%는 내 생활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으면 제가 한마디도 안 하겠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돈을 보내고 하나님은 다시 재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쌈이 훨씬 더 크다. 아무리 보내어서 써도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런 경험이 우리 CBMC 중앙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큰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이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간 약속을 지키면 시간 약속에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은 늘 10분 늦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 신뢰성이 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약속을 잘 지킬까? 그 사람 대구 소형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요만한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를 듣고 모른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일을 책임을 짓게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안녕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수고의 자세.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는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수고하고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우리 신명희 대표를 내가 칭찬하지 않았어. 우리 신명희 대표한테 하루는 오뎅 국물을 자꾸 해온다 그래. 아니 마라 그거 하면. 그래 처음에 내가 좀 하라. 왜냐면 내가 김밥을 먹으면서 이게 이 오뎅 국물이 너무 좋더라고. 그 날씨가 좀 차웠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부터 이제 해오기 시작하면서 섬기는데 그 사실 누가 몰라줘도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직성. 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은 작은 행동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말과 행동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햄버거 가게는 어디예요? 맥도날드. 맞아요. 전 세계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햄버거가 어디예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자, 미국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이 햄버거가 맥도날드인데, 그런데 맥도날드의 매장이 몇 개냐? 13,559개. 13,559개인데, 그런데 객단가, 그러니까 그 점포 하나당 이제 매출을, 점포 하나당 매출을 평가해 봤더니, 자, 1위가 되냐면은 치킨이 일어납니다. 이게 1년에 평균 매출이 750만 달러. 750만 달러, 여러분 얼마 줬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니까 제가 아침에 계산해보고 왔어요. 11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달에 10억씩 버는 거예요. 요 매장 하나가 한 달에 10억씩 버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치킨을 내가 이렇게 평균 단가로 줬을 때는 탑 1위. 자, 이 탑 1위. 그리고 매장 수도 3,319개가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평균 1위가 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는 이 치킨레가 자, 일요일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자, 이 일요일날 문을 닫는 매출을 계산해 봤더니 그 매출이 1조가 넘는 겁니다. 전 매장을 다 합쳐서. 자, 1조가 넘는 매출을 포기했는데도 객단가 평균 1위.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창업자 때문입니다. 이 창업자가 처음에 이 치킨레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의를 몰랐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우리가 계약할 수 있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약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문을 닫았다. 1967년도부터 오픈했는데 처음부터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떨 때? 그 지역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문을 닫는다.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트로이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문을 닫습니다. 주일 문을 닫으면서 그 매장을 운영하는 그 대표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우리는 주일 문 닫는 이런 프랜차이즈야. 주일을 문 닫음으로써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이곳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요게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 주일을, 그 작은 실천이죠. 주일을 문 닫는 겁니다.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일을 문 닫았어요. 그런데 이 치필레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맥도날드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이 평균 이 프랜차이즈 하나가 10억 이상의 매출을 매월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90이 넘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를 남기고 왔어요. 기업 목적 선언문에 모든 것을 성실히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걸 기업 목적 선언문에 딱 넣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요 목적대로 해병대가 5가지의 그 해병대 정신이 있답니다. 그 정신을 훈련 때마다 외침으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듯이 기업 목적 선언문을 통해서 이걸 이 회사의 바로 목적으로 딱 선언하게 하고, 그리고는 두 가지를 절대로 하면 안 돼 하고 말한 게 뭐냐?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안 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순간 일반 기업은 주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라. 요 두 가지를 남기고 이 사람들은, 자,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이 드레시 캐시 회장을 기념하면서 이 사람의 정신을 기렸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CBMC입니다. CBMC는요, 단순히 우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CBMC의 약자가 무엇입니까? C Connect Business Marketplace, 어디에? To Christ. 자,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CBMC가 친교단체로 느껴지면 여기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절대 친교단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CBMC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행동,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터를 섬겨주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설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